자,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실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렵기까지 합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참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그저 가슴 졸이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그 6월절 밤에 그 모든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내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이웃들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이웃들의 아픔도 저희들의 아픔이 됩니다. 그들의 아픔까지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방법은 다르다 하여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하지 않은 곳이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이 예배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이 아파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또 귀한 시간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가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함께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지금 함께 보시죠.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시편 23편을 말씀을 앞에다 펴놓으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앞으로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그동안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계속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는 이유는 성도에게 힘을 주고 또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찬송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찬송으로도 나와 있고 우리가 이를 자주 입에 담아 부르기도 할 정도로 사실 이 시편 23편은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목이 좀 칼칼해서 잠깐 죄송합니다. 찬송으로도 나와 있고 우리가 입에 자주 담아 부르는 그런 또 찬양이다 보니까 사실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익숙하다 못해 그 기독교 서점이나 기독교 상점을 가보시면 이 말씀이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참 많죠. 액자로도 나오고 뭐 이런 어떤 컵에다가 말씀이 쓰여서 나오기도 하고 또 그림으로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목자와 양이라고 표현된 이 비유로 표현된 이 말씀은 우리가 뭐 크게 뭐 얘기를 안 해도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목자와 그 양이라고 하는 관계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 말이 이 비유가 위로가 되는가? 힘이 되는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뭔가?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시편 23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이 정말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힘이 생기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이 관계성,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나누는 동안에 생각보다는 실제적인 물음에 쉽게 답을 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드렸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뭐 그냥 그렇게 위로가 되고 안정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이 물음에 정말 그렇다라고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성을 우리는 이미지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림의 떡과 같은 거예요. 그림의 떡과 같은 거. 우리 그림의 떡이라는 말 잘 아시죠? 떡이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특별히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이 뭐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시험 보기 전에 먹는 그 찹쌀떡 있잖아요. 뭐 일본 말로는 모찌라고도 하고 제가 그 떡을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하는데 이 떡이 있어도 그림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이미지로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림의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목자와 양이라는 이 관계성도 그냥 이미지로만 남으면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독교 상점이나 그런 어떤 전시된 그 말씀 가운데 말씀 액자나 그림 액자의 이미지로만 남으면 사실 그 그림의 떡을 보듯 군침 한 번 흘리고 난 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림의 떡 아니에요? 아무리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해도 그것이 이미지로만 남으면 그저 그림의 떡으로만,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이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가, 정말 위로가 되는가,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이게 과연 나에게 안정을 주는가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물음 앞에서는 쉽게 답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시편 23편을 우리가 조목조목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미지로만 이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 것처럼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이것을 우리가 잘 소화를 시키고 잘 조목조목 나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면서 오늘 그 첫 시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요, 너무나 잘 알듯이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놀랍지도 않은 얘기죠.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는가? 또 어떤 상태에서 썼을까? 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나눈 적이 있어요. 밧세바 사건 전과 후로 나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를 다른 의미에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평안의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평안도 있고 고난도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이죠.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지금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 23편은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한탄이나 어떤 괴로움이 묻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절을만 보더라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미 누워 있어요. 그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지금 다윗이 고난의 시간에 쓴 게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감사가 담겨 있을 뿐이에요.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평안의 때에 있구나. 평안의 때에 있구나. 그래서 지금 바로 이 평안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시로 또는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23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평안해서 다윗이 느닷없이 목자니 양이니 이런 말을 썼을까요? 지금 너무 태평성대라 너무나 좋아서 감사니 뭐니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로 바꿔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태평성대일 때, 정말 평안할 때 감사라는 말을 하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고난의 때가 오면, 고난의 때가 와야 과거에 그 평안했던 때가 그리워지는 거죠. 그죠? 그 과거에 평안했던 때가 그리워져서 그때가 정말 감사했었던 거구나.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정말 감사할 이유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그걸 잘 몰라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 평안의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우리 자신에게 찾거든요. 내가 뭘 잘해서, 또 내가 이런 것들을 뭘 그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또는 어떠한 외부의 요건들이 잘 맞아 떨어져서 이러한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걸 잘 못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지만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이자 현실이에요. 그래서 평안할 때는 감사하기보다는 그걸 그냥 즐기는 데에 정신이 없고, 고난이 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가 감사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한계이자 현실입니다. 그걸 지적한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현타라고 하는 게 선포하는지 알게 돼요. 제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썼죠? 현타? 이 현타라는 말. 요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현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뭔지를 몰라가지고 저게 뭔가 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이 현타라는 말이.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그러니까 헛된 꿈이나 어떤 망상 따위, 그러니까 환상에 빠져 있다가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 그거를 현타다 이래요. 맞는 말 같아요. 현실 자각 타임. 그죠? 그동안은 헛된 꿈이나 망상에 빠져 있다가 이제서야 실제 상황이 뭔가, 뭐가 우리의 현실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을 현타라고 하는 거죠.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 내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가 왜 맨날 뒤돌아서 고난이 올 때 나는 감사를 하는가? 왜 나는 이 감사의 시간을 돌아보지 못했는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현재의 시간, 그 고백, 그 깨달음이 현타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때서야 내가 평안했을 때, 그때 나는 감사를 못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그 고백과 깨달음이 현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편 23편은 다윗의 현타입니까? 다윗이 지금 뭐 그런 거예요? 아니죠. 이미 다윗은 현타를 여러 번 겪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이 참 롤러코스터보다도 더 험난했죠. 아마 이 현타를 여러 번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의 고백일 거예요. 시편 23편. 그래서 자신이 지금 평안할 때 이 모든 상황이나 조건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나누겠지만 시편 23편을 나누겠지만 그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것으로 그동안 수없이 많은 현타의 반복적인 시행착오 끝에 더 이상 그 흔한 목자와 양의 관계성이라고 봤던, 그냥 이미지상으로만 봤던,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나는 양이요 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미지로만 봐왔던 그 관계성이 이제는 현실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서야 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시는가를 알고 선포를 하는 거죠. 알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도와주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도와주소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사후를 통해서 쫓겨다녔던 것들, 밧세바 사건들을 통해서 힘들었던 것들,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업앤다운의 시간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수차례 겪었던 그런 현타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역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이미지로 알고 외치는 소리나 찬양이나 또는 기독교 서점이나 상점에서 보는 그런 액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8편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시편 18편을 보시면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여러 가지 현타를 겪으면서 그가 얻어낸 그 깨달음에 시편 18편을 봐도 이 고백이 나오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면 태평성대, 야 이제 평안이다, 이제 모든 고난은 다 나에게 갔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이제는 모든 나의 백성으로부터 박수갈채만 받고 이제는 칭송만 받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 왔을 때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히 감사하고 찬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표현한 그 목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목자는요 맡겨진 양을 보살펴요. 너무나 소박한 표현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미지로만 남을 가능성이 커요. 성경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너무 소박해요. 목자와 양? 당시에 그 다윗의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 때나 아니면 지금의 시대나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정말 소박해요. 정말 소박해요. 이것을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로 설명할 때도 참 소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그림을 생각합니다. 그런 그림 많이 있죠, 그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누게 되겠지만 그 관계성, 그 목자와 양이라는 관계성이 얼마나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앞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 볼 겁니다. 참으로 애를 쓰는 목자의 모습이 발견이 돼요. 발견이 돼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목자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딱 있고 어린 양 하나를 이렇게 딱 안고 있으면 밑에서 마치 평화로운 양들이 푸른 풀밭에 앉아서 그 목자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이런 그림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23편은 그리고 실질적인 목자와 양의 관계성에서 보면 양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목자는 참 애를 많이 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속 썩이는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돼요. 하루가 멀다 하고 손이 안 가는 일이 없어요. 때로는 목자가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일까지 생겨요. 상상의 이미지와는 다른 실존적인 문제들이 매 순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그림에 목자가 어린 양을 안고 있고
양들이 누워있는 그 그림의 이미지로만 알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실질적인 그 그림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참 많은 실존적인 그런 문제들이 매 순간마다 일어난다는 걸 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도 예외가 아니죠. 양을 노리는 야생 동물들, 뭐 늑대나, 그죠? 무슨 뭐 코요테나 뭐가 됐든, 뭐 들개들이 됐든 뭐가 됐든 양을 노리는 야생 동물들도 있지만 사실요, 이 양들은 질병을 일으키는 역병과도 싸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양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누가 목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또 여기서만 끝나고 여기서 만족해버리면 또 그림으로만 끝나요. 그림으로만. 목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고만 한다 해서 그게 위로가 되냐고요. 목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네 목자다 가자 그러면 양들이 따라갑니까? 아니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알고 익숙해지고 그것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때 그 목자로부터 평안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안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요?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또다시 초원에 누워있는 양과 목자의 이미지만 남게 되고 결국 목자는 이미지만 남게 되어서 아무 위로가 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중에 딱 처음 부분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것만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더 볼 거예요. 우리의 목자가 누구신지, 어떤 목자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시편 23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간에요? 다윗과는 달리 이 고난의 시간에. 시편 23편이 결국 우리의 것이 되려면요, 목자와 양의 실체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가능해요. 그래야 이 시국의 아픔 속에서 또는 이 고난 속에서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목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소개를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이 어려운 시간 동안에 함께 나누며 감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외치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에 겪어봐야, 고난에 와야, 그때서야 비로소 평안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때에 그때가 참으로 평안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평안의 때든 고난의 때든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양들이 야생동물의 그 위협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질병 가운데 놓여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가 그 양들과 함께 지키며 그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자 애쓰시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니 주여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점에서 주여 위로하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마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미지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저희들이 체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 각 가정, 또한 그 사업체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움츠려들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며 주만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단히 광고를 나눈다면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다음 주도 드릴 겁니다. 물론 다음 주가 이런 식으로 또 안 되기를 늘 바랄 뿐이죠. 빨리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움츠려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나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다가 염려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의 때나 고난의 때나 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또 당신의 양들을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시고 또 풀어 주시려고 애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애쓰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래도 서로 연락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시면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나눴으면 좋겠고 지금은 라이브 방송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게 또 우리 그 레드디어 한인교회 유튜브 방으로 올라오시면 또 이게 동영상 파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나중에라도 또 저녁에라도 이 녹화된 이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레드디어 한인교회 유튜브 방으로 오셔서 다시 이 설교와 오늘 예배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여러 가지로 또 계속해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줌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시면 되고 또 이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같이 맞춰보도록 하죠.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동일한 시간에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달아 알게 하심이 이 험난한 시간 동안에 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움츠려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평안의 때나 고난의 때나 늘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양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끈을 놓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위에, 더 나아가 우리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또는 육신과 영혼이 질병 가운데 놓여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가족들과 즐거운 점심시간 잘 가지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